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어느새 여러분들 한 주가 다가고요. 또다시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좋은 책에서는요, 좋은 향기가 나고 또한 좋은 책을 읽는 사람에게도요, 그 향기가 스며들어서 옆 사람에게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실한 누군가와 함께라 하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또 날이 어두워도 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요.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고요. 또 높은 산이나 아무리 험난한 길이다라고 하더라도요. 행복함으로 사뿐히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요. 미소를 만들어주는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또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우리의 갈 길, 험난한 인생길, 기쁨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어느 날 그런 걸 물었어요. 유럽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요즘 남극이고 북극이고 물이 많이 빙산이 녹고 있는데요. 뱃길이 또 열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극에서 북극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물어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비행기를 타고 가서 간다. 또 어떤 사람은 뱃길이 열렸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면 된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갈아타서 가면 된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요하게 흐르는 물줄기처럼요. 마음속에도 천천히 부드럽게 흘러가는 편안함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기보다는 받기를 바라고요. 손해보다는 또 이익을 바라고요. 노력하기보다는 행운을 바라고요. 기다리기보다는 한순간에 얻어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 속에 살면서도요. 행복하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굳이 행복을 찾지 않는다라고 해도요. 이미 행복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잠시 시간들을 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지, 혹여 우리가 바라는 어떤 행복이 잘못된 행복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요. 오늘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20회차 서길봉의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7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겁적집죄 일념돈 탕진 여화분고초 멸진 무유야다 해서 백겁 또한 쌓은 죄도 한 생각에 전부 없어져서 마른 풀을 태우듯이 없어진다네.
또한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즉명위 진참해라 해서 죄는 본래 자성이 없다. 죄의 씨앗은 본래 없다. 그래서 심약멸시 죄영망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없애면 죄도 없어지고 죄망신멸 양구공 죄와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시즉명이 진참해. 이것은 바로 진참해다라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참회진원으로서요.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수경 경전을 하면서요. 참회진원 옴살바 모짜모지 사다야 사바하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아직까지는 이러한 것을 해설을 해서 나온 책이 없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이 빨리어 범어를 해석을 해보면은요, 옴이다 하는 것은 바로 아, 오, 마, 탄생, 최초의 소리. 쉽게 얘기하면 소에게 여물을 주었을 때 소가 처음에 옴 하는 소리로 해서 만들어진 소리다. 그러면 배고플 때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었을 때 그것을 보고 느끼는 환희심, 희망. 우리가 한 일주일 굶었는데요. 진수전장을 차려줬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그걸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하죠? 야 하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 야 속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희망, 발전, 탄성, 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기쁨, 환희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뜻이 옴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살바 하는 것은 바로 전체, 일체를 뜻하고요. 못자 모지다 하는 것은 바로 붓다 보디다 이런 표현이에요. 못자 모지다 붓다 보디 즉 깨달은 자 또 깨달음 이걸 뜻해요. 사다야는 앞서다를 뜻하고요. 사바 하는 것은 길상, 원만성치, 소원성치 이런 걸 뜻하게 되죠. 그래서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는요. 반드시 일체의 부처님, 즉 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성취하겠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회의 진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끔히 비우는 거예요. 먼저. 참회다 하는 것은 죄와 마음 자체를 일체를 다 비우는 거죠. 자성을 찾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어요. 그 이치를 터득하는 게 바로 뭐냐?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도 보면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아요? 초심이 바로 뭐예요?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상태다. 여러분들 수행자들이 수행하는 목적이 뭐가 있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깨달음은 어떤 게 깨달음이냐? 바로 본래 내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그 초심이 깨달은 마음이고요. 수행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 본래 마음에는 아무것도 색깔도 모양도 냄새도 맛도 없었어요. 살면서 눈, 귀, 코, 여, 몸 뜻이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고 누리고 뺏고 차지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소유욕과 아집과 이기와 아만 이런 게 형성이 되면서 번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본래의 성품을 찾는 걸 깨달음을 얻는다. 즉 이 세상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공한 이치를 아는 거. 연기의 이치를 아는 거. 연기의 이치를 알아서 세상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요. 번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 바로 이게 참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 참회로 인해 가지고 결국 뭐예요? 일체의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깨우쳤던 그런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은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본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본래 있는 그대로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가려지거나 흐려지면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흐리게 하는 것은 죄책감, 번뇌, 걱정, 근심, 고민, 아집, 애욕, 소유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본래 마음을 볼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공포보다 두려움보다 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우리가 답답하다, 괴롭다, 두렵다 이런 표현을 하다가 마치 마음속의 문제를 다 털어놓거나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면 편해지지 않아요? 또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단 말이죠. 후련하단 이야기예요.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죄에도 보면은요, 무게가 있어요. 무겁다, 가볍다. 또 색깔이 있습니다. 시꺼멓다, 누렇다. 또 부피도 있어요. 크다, 작다. 그러나 어떤 무게나 색깔이나 부피나 상관없이요, 결국은 모든 걸 다 털어놓아야, 비워놓아야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털어놓는 참회 방법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은요, 84,000 법문에 인해서 바로 참회를 하는 그러한 참회가 있어요.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어떤 법화경에 대한 깨우침으로 인해서 참회를 했다. 내가 깨우쳐서 말끔히 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법화참회라고 그러고요. 방등경의 깨우침으로 인해서 참회하는 참회를 우리는 방등참. 또 대자대비 이치를 터득해서 참회하는 자비참. 또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참회하는 관음참. 또 아미타불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참회하는 미타참. 또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운을 깨우쳐서 참회하는 보현참. 또한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지은 죄가를 낱낱이 고백을 하고 참회하는 작법참. 또 마음의 정중에 들어가서 마음으로 참회하는 취상참. 또 바른 마음으로 단정히 앉아서 무생의 이치를 관찰해서 무명을 제거하고 중도의 일치를 실증하는 무생참. 또한 넓게 보면은요, 그 모든 것을 포용해서 이치적으로 참여하는 이참이 있고요. 또한 사실적으로 참여하는 사참이 있다. 우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참회기에 나오는 아석소조 제약업, 즉 아드키먼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 개유무시 탐진치 모두 다 탐진치로 말미암아 생겼고, 종신구이 지소생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일체악음 개참해 내 이제 진심으로 모두 참여합니다. 이 부분은요, 이치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죄무자성 종심기 자성 없는 모든 죄업 마음에서 일어나니 심약 멸시 죄영망 마음만 없어지면 죄 또한 사라지네. 죄망신멸 양구공 죄와 마음 모두 없애 두 가지 다 공해지면 시즉 명이 진참해라. 이 경지를 이루면서 진참해라 한다. 바로 이 부분은요, 사실적인 참회가 되기 때문에 사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님들도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이판 스님, 사판 스님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판 스님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치에 능한 스님, 이치를 터득하는 스님, 즉 공부하는 스님을 우리는 이판승이다 또는 학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판승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로 드러내는 스님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판승은 포교하는 스님을 사판스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냉정히 보면은 우리가 포교를 바르게 하려면은요, 이판을 해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또 공부를 제대로 하면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판을 해야 돼요. 바른 포교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대부분들 보면은 이판하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전부 사판만 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고 포교만 하다 보니까 잘못 병을 전도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는 않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부부간에 쟁론이 있었어요. 근데 출근하는 어떤 남편의 뒷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좀 참을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음속으로 이치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신랑이 오늘 여러 가지 번뇌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해서
내가 잘못했어요 한다든가, 문자를 띄워서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녁 때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일찍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사실적인 참여이기 때문에 사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참여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낸다거나 내세우기 위한 것보다는요, 말없이 말을 하고 생각 없이 생각을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과 행으로 실천행을 해서 늘 평안하고 안락한 자신과 주변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실된 참여다 하는 얘기. 옛날에 어떤 스님 밑에서 공부하는 제자가요, 자기 딴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스님이 맨날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아이고 우리 스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해가지고 떠나죠, 저를. 떠나다가 얼마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스님 생각이 나서 와가지고 스님 저 아무개인데요 하고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제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급하게 오다 보니까. 그랬더니 스님께서 버리고 들어오너라 한단 말이에요. 스님 빈손으로 왔는데 뭘 버리고 들어옵니까? 그럼 가지고 가거라 한다는 얘기예요. 스님 맨날 저만 보면 그렇게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밉습니까? 하고 그냥 가요. 가다가 얼마 있다 보니까 거기서 깨우침을 얻죠. 버리고 들어와라 하는 것, 아니면 가지고 가거라 하는 것, 결국 마음이죠. 우리 불자님들, 우리가 사람같이 살 수 있는 날이 과연 얼마나 더 남아 있을런지는 몰라도요, 인생의 해는 중천을 지나서 서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이제 무엇을 더 욕심내고 또 무엇을 탓하며 지내겠는가 하는 마음이죠. 그냥 주어진 인연, 만들어진 삶의 테두리에서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따뜻한 마음 하나 간직하면 그것이 족한 삶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바람처럼 허러운 것이 우리네 삶이고요. 그렇게 물처럼 유유 흐르면서 사는 것이 또한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서로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면서 서로 등지고 살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바람처럼 살다, 구름처럼 살다, 그렇게 가야죠.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날마다 애한 날 되시고요. 월요일 오후 5시 40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불하십시오.